할렐루야. 오늘은 8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은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리더로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갈등과 문제를 또 해결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을 한밤중에 급습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 미디안 연합군에게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결국 패배를 인정하고 이 미디안 연합군이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도망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 도망을 어디로 가냐면 요단 동편으로 가고 있는데 이 도망가는 미디안 연합군의 도주로에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야 자기들이 왔던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기드온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강한 지파였던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사신을 보내서 미디안 연합군보다 먼저 앞서서 요단강 나루턱에 진을 치라는 것이죠. 거기에 준비하고 있다가 미디안 연합군이 오면 그들을 격파해달라고 물리쳐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 기드온의 요청을 수락했고 또 기드온의 예상대로 이 미디안 연합군들이 요단강으로 오는 거죠. 그것을 본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미디안 연합군의 남은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미디안의 두 장군인 오렙과 스웹을 처형해서 그 머리를 가지고 이제 기드온에게 오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본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또 추격전에서도 승리한 정말 너무나 좋은 결과를 낸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갑자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내부에서 터졌는데 그것은 전쟁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참여하게 된 미디안 연합군을 추격할 때 전쟁에 참여하게 된 이 뒤늦게 참여하게 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항의를 한 거죠. 어떤 항의였습니까? 우리 본문 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크게 다퉜다.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굉장히 언성을 높이며 싸웠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뒤늦게 전쟁에 참여하게 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왜 자신들을 이 전쟁에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고 기드온에게 이제 따지고 항의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군사를 소집할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부른 게 아닙니다. 기드온이 속해 있던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또 스불론 지파 4지파만 소집을 했던 것이죠. 나머지 8지파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만 안 부른 게 아니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왜 자신들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고 이렇게 기드온에게 따지고 항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소개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왜 그들이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군사력이 막강한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하나님께 어떤 지파가 제일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강한 지파가 어떤 지파일까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장 강한 지파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지도자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배출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 자부심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늘 자신들이 이 주도권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또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관계일까요? 형제 지파잖아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그 후손들이 지금의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된 것입니다. 일전에 베델 성읍을 공격할 때는 이 두 지파가 함께 연합을 했어요. 마음이 잘 맞아서. 그런데 이번엔 좀 상황이 달라진 거죠. 기드온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 중심으로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이 두 지파 간에는 언제나 늘 미묘한 갈등과 또 경쟁이 늘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전쟁을 계기로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원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관계를 보면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죠. 그런데 야곱 임종할 때 이 두 손주를 데려다가 축복을 해주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손을 엇갈려 축복합니다. 원래는 야곱의 오른손으로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해 줘야 되는데 손을 엇갈려 축복하는 바람에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게 됩니까? 에브라임이 받게 됩니다. 요셉 이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이제 말을 하죠.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라고 했더니 야곱이 나도 안다 그러면서 아우인 에브라임이 형이 므낫세보다 더 큰 지파가 될 것이다, 더 여러 민족을 거느릴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야 했는데 이 차남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것이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오래전부터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는 아주 미묘한 갈등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는 둘도 없이 좋다가도 또 언제는 굉장히 멀어지는 지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자신들보다 므낫세 지파가 더 비중 있게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좀 자존심이 상하게 된 것이죠.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오자마자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고 막 억지를 부리고 항의를 하고 시비를 거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을 중심으로 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미디안 연합군에게 패했어요. 졌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항의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기드온이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아마 에브라임은 그 요청을 거절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한 이 지파들이 전쟁을 이기게 되니까 이 모든 공이 므낫세 지파에게만 갈 거라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괜한 시기가 난 것이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정말 건강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승리를 얻은 그 기쁨과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어진 승리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기드온에게 감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미디안과의 싸움에 앞장서주고 또 모든 싸움을 이끌어준 그 지도자 기드온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나중에라도 이렇게 자신들을 써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들은 나중에 합류했잖아요. 그것도 이미 전쟁의 승기가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넘어간 상태에서 전의를 잃고 도망가는 미디안 연합군을 격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죠. 이미 다 알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싸우는 싸움인데 여러분, 진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손해도 보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손쉽게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섰던 다른 네 지파들에 비하면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한 것은 별거 아니죠.
그러면 오히려 내 지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적어도 미디안 연합군의 군사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았으면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그간 너희들 너무 수고 많았다. 고생 많았다. 애썼다. 그러면서 막 그들을 칭찬해주고 기도원을 격려해주고 그러면서도 나중에라도 자신을 불러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겨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나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잘 싸워준 덕분에 우리는 그냥 거저 승리를 얻은 것뿐이다. 그러면서 함께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고 기도원에 대한 감사, 또 먼저 싸운 내 지파에 대한 감사도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자신들의 자존심과 체면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험에 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과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이 되고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이 되면 그 성도는 어떤 교회를 가도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시험에 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들은요, 일을 시킬 때 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요. 일을 더 시키면 일을 더 시킨다고 감사해요. 왜 감사할까요? 남보다 내가 더 많이 쓰임받아서 감사한 거죠. 또 반대로 어떤 일에 자신이 빠지거나 또 자신에게 일을 맡기지 않을 땐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좀 쉬라고 하시는구나. 안식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또 감사한 겁니다. 일을 덜 시켜도 감사하고 일을 더 시켜도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 지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위해 사는 성도들에게 일을 시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을 좀 많이 시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만만한 게 나야? 내가 이렇게 한가해 보여? 왜 나만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불평하기도 하고요. 또 일을 반대로 덜 시키면 자기 일을 빼면 어떨까요?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또 불평하고 또 시비를 걸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래나 저래나 시험에 드는 성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성도는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생각하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나의 체면과 자존심을 더 생각하는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모습 주님이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의 항의 12 앞에서 지도자인 이 기드온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의 항의와 이 시비가 불합리하고 또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승장구했고 또 에브라임 지파도 나중에 합류했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시기적절하게 쓰임을 받았고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해서는 없던 문제를 만들어서 일을 크게 만든 격이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리더인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항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와 항의를 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화를 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니들이 한 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를 책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앞에서 본진이 전쟁을 한 것에 비하면 또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기드온이 잠도 못 자고 신경 쓰고 애쓰고 긴장하고 이런 것들에 비하면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죠. 요단강 나루토에 숨어 있다가 전쟁에 져서 패잔병으로 돌아간 이미 전의를 상실한 이 군대를 물리치는 일이 그리 대단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 일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 다른 어느 지파, 다른 지파가 시켜도 잘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늦게라도 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했으면 애초부터 기드온에게 와서 자신들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군사를 모집할 때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도 참가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때는요 에브라임 지파가 모른 척했다는 겁니다. 자기들 지파들이 사는 지역과 거리가 머니까 소집된 지파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일이겠습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까? 지금 미디안이 주변 지역의 군대와 연합해서 자그마치 14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 왔는데 어떻게 그 일을 남의 일처럼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렇게 대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부르지 않았어도 자발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래도 센 지파잖아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는 가만히 있었어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칫 전쟁에 참여했다가 자신들의 형제들만 죽을 수 있으니까, 손해볼 수 있으니까 한 발짝 물러서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소문에 듣자하니 300명의 군사만 가지고 미디안 14만 5천 명을 상대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어이없다 생각했겠죠.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된 것을 다행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당연히 부르지도 않았겠지만 가지 말자, 괜히 갔다가 개죽음 당할 뻔했구나, 다행이다, 그러면서 발뺌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예상과는 달리 전세가 뒤바뀐 것이죠. 전쟁의 승기가 미디안이 아닌 이스라엘 기드온 군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들은 패해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센 지파라고 그래도 생각해 되어지는 자신들만 쏙 빠져 있는데, 이러다가 자신들의 입장이 애매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참여해 놓고는, 쉬운 일을 해놓고는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왜 처음부터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고 기드온에게 따진 겁니다. 기드온은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생각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도 기드온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우리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 왜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따지니까 기드온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세웠던 그 공,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나중에 그 세운 공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최고다, 너희들이 한 일이 더 크고 위대한 일이다라고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일을 높이 치켜 세워준 겁니다. 그러자 단순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말 한마디에 씩 웃으면서 아 그래? 아 그런가? 아 그러면서 그들의 화가 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의 항의에 대처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리더는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기드온은 누가 진정한 적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전쟁에서 진정한 적은 누구겠습니까? 미디안 연합군입니다. 지금 시비를 걸어오는 에브라임 지파가 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기드온은 누구랑 싸워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미디안과 싸워야 할 일이지, 지금 에브라임 지파랑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에브라임 지파는 적이 아니니까.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편이잖아요. 자기 동족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함께 미디안과 싸워야 할 때에
여러분 동족끼리 서로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이렇게 싸울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쟁의 상황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퇴각하는 이 미디안 연합군을 추격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는 이 기드온은 시비를 걸어온 이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주고 칭찬해주고는 곧바로 이 미디안 연합군을 추격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끼리 또 가족끼리 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적이 누구인지,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싸움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마 그 답을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편끼리 싸울 일이 아니죠. 왜 같은 편끼리 싸웁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웁니까? 왜 소중한 가족끼리 싸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싸움이 그런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적은 같은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가족이 아니죠. 그 성도 뒤에, 그 가족 배후에 있는 사단이 우리의 진정한 적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엄한 사람과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적은 성도가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처럼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같은 편하고는 절대 싸우지 마시고 우리 대적 마귀와 싸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리더는 상대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억지를 부리고 시비를 걸어온 이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을 한순간 누그러뜨린 아주 기가 막힌 기드온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비유입니까? 2절에 보면 너희들의 꿀물 포도가 우리들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모든 과일이 그렇지만 여러분, 끝물이 맛있나요? 만물이 맛있나요? 여러분, 끝물이 최상품입니까? 만물이 최상품입니까? 당연 만물, 첫 것이 최상품이죠. 첫 것이 제일 맛있습니다. 여러분, 끝물은 맛이 없어요.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들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낫다. 원래는 만물이 나은 건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끝물이 훨씬 낫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의 끝물에 참여한 너희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용맹스러웠고 훨씬 더 잘 싸웠고 위대했고 훌륭했다는 거예요. 이 유순하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된 것이죠. 이처럼 이 기드온은 자신의 분노만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아니라 상대의 분노까지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유순한 대답과 지혜를 가진 그런 진정한 리더였다는 것이죠. 좋은 리더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능력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에 맞는 시기적절하고 또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모든 갈등의 불을 끄고 또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말이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또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관계가 깨어진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피스메이커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똑같이 쓰임 받았지만 또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존심과 체면만 생각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 그에 반해서요,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어왔을 때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지혜롭고 유순한 태도로 갈등을 해결하는 리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평과 시비가 많은 참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기도원처럼 좋은 리더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나의 체면과 자존심을 더 생각하는 에브라임과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또한 회개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체면, 십자가 아래에 다 묻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성도와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원처럼 갈등과 문제가 터졌을 때에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유순하고 지혜로운 말로, 인자한 말로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성도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